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리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정직과 의로운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한 가르침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좀 더 구분해서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직과 재물이라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정직한 삶이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잠언의 전형적인 가르침으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이들을 의인과 악인의 범주로 해석해서 구원과 죽음이라는 대조적인 운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수단은 말인데 악한 자의 입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이끌고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에서 분쟁은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에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공동체 윤리의 마지막 원리로 보증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자는 먼저 정직한 삶이 주는 유익에 대해 교훈하면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직과 재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1절과 4절은 재물과 여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2절과 3절은 재물과 여호와 사이에 위치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고대의 상업을 상징하는 저울을 소재로 교훈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보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정량과 다른 저울추를 이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공평한 추는 무게를 잴 때 표준이 되는 돌로 고대 상인들은 이것을 저울과 함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 1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거짓된 상술과 정직한 무역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1절에 가면 이러한 가르침을 더 명확히 하여 저울과 추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정직입니다.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은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무거운 추를 사용했다가 또는 가벼운 추를 사용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항상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기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추를 기뻐하십니다. 무게를 잴 때 항상 표준이 되는 공평한 추, 공평한 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에게 있어서나 나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가도 자신에게는 후한 잣대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말하면 불평과 원망이고 내가 말하면 건전한 충고와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속이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남에게나 나에게나 언제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2절, 3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실 이 두 구절은 지혜로운 재물 사용이라는 주제와는 특별한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2절, 3절은 지혜로운 재물 사용의 구체적인 원리를 교만과 겸손 그리고 정직과 사악이라는 대조를 통해 나타내는데, 이러한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보면 2절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재물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욕, 즉 불명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삶의 결과로 남는데,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공정한 거래를 기뻐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3절은 이러한 원리를 의인화해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삶으로 재조명하는데, 정직한 자의 성실은 스스로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4절의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악한 자의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교훈합니다.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미워하심과 기뻐하심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공의로운 경제활동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저자는 교훈합니다. 이어 완전한 자와 악한 자의 길을 대조하고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인생을 또다시 대조합니다. 5절, 6절.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삶의 여정을 비유합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굴곡진 인생길을 곧게 하지만 악한 자는 인생의 굴곡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심판의 때에 구원의 요건이 되지만 사악한 자의 악은 멸망의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7절, 8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의 소망도 사라지며 부하게 되려는 기대 또한 사라집니다. 불의의 소망으로 번역된 표현은 부하게 되려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죽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악인은 소망했던 것으로 인해 유익을 취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정해진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교훈합니다. 이어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웃이라는 주제로 연결된 문단인데, 9절은 악인이 그의 입으로 공동체를 망하게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있는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인해 멸망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절은 9절의 결과절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이 동일하게 공동체에 기쁨을 주는 것임을 강조하고, 11절은 10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멸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말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2절에서 15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말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12절에서는 이웃을 멸시하는 입과
잠잠한 입을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웃의 허물을 보고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한데 그것이 왜 지혜로운가 하면 지혜 없는 자는 두루다니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롱하기에 그의 입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는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아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논의 혹은 상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혜로운 말로 대화하며 논의하는 것이 많다면 일치됨을 이루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보증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이 단락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공평한 추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즉 남과 나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잣대를 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일도 정죄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정확한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